샬롬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평화와 평안만큼 우리의 생애 중요한 요소도 또 없을 것입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말에 안녕, 평화를 기원하는 말을 하는 것도 유대인의 인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별거 없으셨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화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세상에 좋은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모두는 평화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안에 여러분들은 머물기를 또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틴 가자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폭격의 공포에 떨며 평화에 목말라 하는 뉴스를 여러분들 보고 계실 겁니다. 구호물자 반입도 방해를 받고 앰뷸런스도 폭격하고 난민이 모여있는 곳도 폭격을 하고 병원도 폭격을 하고,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처럼 변해 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먹을 것과 마실 물, 그리고 약품조차도 없어서 많은 어린아이와 여성들 대부분이 죽어가고 있고 삶의 터전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저 지역을 싹 밀어버리고 리조트를 짓겠다고 그렇게 또 호언장담하기도 하여 이들을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평화를 위한 것이며 또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중재하여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또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평화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평화도 또 개인적인 평화도 모두가 중요합니다. 지난 주중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성도들과 함께 욥기를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욥이 고난을 당하여 했던 그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한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욥기 3장 26절입니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도 없고 두려움만이 끝없이 밀려오는 것. 10명의 자식과 그 많던 모든 재산을 한날에 잃어버리고 마침내 자기의 건강마저 잃고 아내마저도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때 욥의 내면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이 되지 않지만, 오늘 제가 인용한 성경,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도 없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는 욥의 그 말은 평화를 잃어버린 인간의 처지를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라는 말씀은 불안과 동요가 가득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표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모든 상황에서 마음 깊게 평화롭기를 배워간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여정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신앙적인 열매들이 나타나려면 마음의 평화, 곧 내적인 평화를 얻고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시간 풍경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호수 수면에 햇빛이 비치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면이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화롭다면 햇빛은 거의 완벽하게 수면에서 반사될 것입니다. 수면이 거울처럼 잔잔하고 고요할수록 빛은 더 잘 반사될 것입니다. 반대로 수면이 물결치고 흔들린다면 햇빛은 수면에 제대로 반사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혼도 평화롭고 고요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비추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불안하고 동요되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착한 일들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선의 반영일 뿐입니다. 때문에 당연하게도 우리의 영혼이 평화롭고 한결같으며 주님께 내맡겨져 있을수록 우리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웃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눈길 아래 평화롭게 머물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배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장악하고 꽉 잡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지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번잡한 마음과 불안하고 요동치는 마음들을 장악하여 고요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의 일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세상에 그리스도인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면이 평화로운 사람만이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위치한 그 본문을 보면 앞과 뒤 모두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는가? 용서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동정심, 찬양, 이와 같은 기독교의 덕목들이 이 말씀 앞에와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화를 지니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정과 사회와 인간 사이에 평화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안과 혼란만을 세상에 비출 뿐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 신천지, 통일교, 이른바 건진법사, 이런 사람들, 그러한 뉴스들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동차에 경광등을 켜고 경호원 수십 명을 대동하고 법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거리를 질주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하는 허세를 부리기도 하는 것을 뉴스에서 봅니다. 그리고 마치 중세의 궁궐처럼 생긴 기괴한 건물을 어떻게 깊은 그 산속에 건축하도록 허가를 받았는지 정말 의문인 그곳에 거대한 건물들을 짓고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하여 돈을 걷어들이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이룬 통일교 사람들도 우리는 영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헛된 영광을 바라며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반평화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없는 그들에게 세상을 평화롭게 할 능력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안을 깨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악마가 사용하는 흔한 전략은 영혼이 내적인 평화를 잃어버리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 속에 머무르시고 평화 속에서 일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는 사단 악마는 우리들에게서 평화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히 영적 투쟁입니다. 운동장을 뛰는 럭비 선수들이 럭비공을 품에 안고 이리저리 뛰면서 그 누구도 럭비공을 빼앗지 못하게 하려고 태클을 거는 사람들의 손을 막 뿌리치면서 골대를 향하여 질주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자기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 싸우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우리들이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엉뚱한 데서 평화를 찾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화를 어디에서 지금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그 흔한 돈과 명예, 권력의 효과는 겪어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이 주는 평화는 유한하고도 헛됩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화를 찾는 사람은 그 평화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즉시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힘과 명성과 쾌락과 재미 같은 것들은 그 안에 담긴 위안과 평화가 매우 일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닷물을 목마를 때 마시면 더 목말라지듯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사람들을 더 거칠게 만들고 도를 넘어서는 욕망을 자기 속에 우겨넣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평화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란 무엇입니까? 다툼이나 전쟁이 없는 평온함을 뜻하는 말이지만 기독교에서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깊은 개념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어떤 갈등이 없다는 것을 넘어서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온전한 안녕, 그리고 조화, 온전함, 번영,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 평화에는 내면의 평화도 포함하고 관계의 평화도 포함하고 사회와 국가, 자연과의 관계에서 오는 안정과 번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의 결과가 평화, 샬롬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다른 무엇이 아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의 무자비한 사형틀에 달리신 것도 세상에 평화를 주시려 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평화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시고 극복하심으로써 허락해 주신 평화입니다. 희생의 값진 결과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화라는 말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성도들에게 주신 평화는 우리 자신의 태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의로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도 평화로울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구들을 피해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거나 의지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을 때는 깊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4세기의 유명한 교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는 히포의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그의 회개를 담은 책 고백록에서 역사의 길이 남는 명언을 기독교에 남겨줬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평화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그 누구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죠. 그렇다면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하신 이 골로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앞뒤의 말씀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다운 행실을 강조합니다. 12절에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요청하셨고요. 13절에 보면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14절, 15절에는 사랑과 감사를 이야기하셨고, 또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풍성히 살아있도록 하라 말씀하시고, 16절에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신자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착한 마음, 선한 의지, 선의를 가져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마음의 순수함을 갖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좋아하고 따르려는 한결같고 확고한 태도가 바로 선의, 선한 의지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언제나 하나님께 예스라고, 예라고 말하려는 그 몸에 밴 그 결단이 내적인 평화의 필수 조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음에 이런 선한 의지를 갖지 않는 한 우리는 불안하고 슬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의지를 드린 사람은 어떤 의미로 모든 것을 드린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한 지점으로 모아지지 않는 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떠나려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러 온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보면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부자 청년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서 2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올릴 뿐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마치 요동하는 바다처럼 고요히 쉬지 못하고 진흙을 솟아오르게 하는 성난 바다처럼 악인들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선의가 없습니다. 밤낮으로 악을 도모하고 그들은 범죄를 꾀할 뿐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선의를 갖고 살아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결점과 과오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선의를 품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기에 충분합니다.
그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평화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우리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를 보는 것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바라실 것입니까? 우리에게 천천의 순양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억만금의 돈을 달라 우리에게 요청하시겠습니까?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 말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예화로 인용하는 다윗 왕이 보여준 위대함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가 가진 고요하고 평온한 영혼에서부터 위대함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131편 시편입니다. 이 짧은 3절, 성경에서 가장 짧은 시편이 117편 2절로 된 시편이 있지만 131편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짧은 3절인데 이 3절 속에는 다윗이 품고 있었던 흔들릴 수 없는 평안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교만한 마음을 버린 다윗, 오만한 길에서 돌아선 다윗. 다윗 왕은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도 나서지 않았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영혼은 고요해지고 평온해졌습니다. 마치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젖된 아이라는 말은요, 더 이상 어머니의 젖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아이를 뜻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으로도 어머니에게만 매달리지 않는 차분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젖된 아이는 더 이상 젖을 갈망하며 보채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상징하죠. 젖된 아이는 비록 젖을 먹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품에 안겨 그 관계성 속에 평안함과 만족을 누립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소유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찾는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죠. 마치 젖을 땐 아이가 젖을 구하지 않고도 어머니의 존재 안에서 만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찾아야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젖만을 구하던 아기가 젖을 떼고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고요하게 평온히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간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불만족 때문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고 불평해서 마음의 평온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했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마음 둘 곳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믿다가 평화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의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쉽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부터 더 심기일전하셔서 믿음 안에서는 우리 소망인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지켜보지만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도우실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은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혼돈과 탐욕과 무지와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30장 15절을 읽어드립니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평화를, 평안을,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개개인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분쟁이 있는 곳과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과 욕심으로 황폐해진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평화를 주시옵소서. 한평생을 살면서 참된 평화를 마음에 경험하지 못하고 죽지 않도록 우리 소망인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하고 남은 우리 인생을 평화 가운데 보내며 이웃과 가족과 세상에 평화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나라들, 전쟁과 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사 죽음과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 세계 위에 흐르는 눈물과 불안함과 슬픔을 보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샬롬의 예수님, 평화의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5장 찬송합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들여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의,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오늘 말씀처럼 평화가 가득 차기를 바라며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평화하십시오. 평화로우십시오.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도 가정에도 평화가 가득하길 빕니다. 오늘 축도 후에 서리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회개보고의 재직회 시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평화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 평화롭게 하심이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평화와 평안을 바라며 흔들리는 심령이 주님 앞에 고요해지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모든 성도 위에와 평화가 사라진 이 땅의 분쟁의 땅들 위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